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6장 13절에서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리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잘못들을 앞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그 잘못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가 병이 든 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로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병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죄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분명한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황폐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을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망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무엇을 먹은들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중한 물건들을 깊숙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지 못하게 잘 감추어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렇게 감춘 것들을 도둑을 맞든지 아니면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고 감람 열매를 따서 기름을 내어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적군이 침략해 오면 농사를 지은 것도 집에 모아둔 것들도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백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내미시면 아무도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즉, 말씀하신 법대로 처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나를 대하시고 법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 사형이라고 그 심판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살피고 그에 대해 정확히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의를 보기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6장 30절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몸이 병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그 두려운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